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양이나 소나 나비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제시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어디였죠?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격파하고 정복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승리하고 정말 변화되고 내가 이전과 같지 않고 죄가 끊어지고 남이 봐도 내가 봐도 와 진짜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변화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딱 끝나고 이 사사기서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변화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전성기, 정말 절정에 이르는 절정기 이런 때가 딱 끝나고 사사기에 와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달리는 듯한 그런 때가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떤 지금 사사기에 들어와서 왜 이런 쇠퇴기 이러한 절정기였던 이 여호수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이 쇠퇴기를 맞이하게 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러한 가나안 세력 때문에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이 되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가 오히려 그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전성기 변화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전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이 믿음과 이스라엘의 이 민족 전체가 정말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런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그리고 빨리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원래 이스라엘이 부르심 안에 있을 때는 이 엄청나게 승리하는 이런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오늘 이 1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두렵고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걱정이 많고 자기 자신의 도피성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는 정말 다른, 갑자기 이스라엘이 반전되듯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와 너무 다른 패배하는 모습, 뒤로 물러나는 모습,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과 또 특별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정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부르심과 이런 사명을 가진 민족인가, 그것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콜링, 데스티니, 부르심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세상 사이에서 다리, 브릿지 역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뭐예요? 제사장.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사사기에 와서는 어때요?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들을 짓고, 세상 사람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를 정도의 그런 삶으로 믹스됐다. 거룩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때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살기에 바쁘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내 신앙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어때요?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 미디안에게 지고 공격당해서 나의 삶에 하나 둘씩 계속해서 후퇴하고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네, 우리 다옥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어때요? 이들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 다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을 하나둘씩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과 죄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빼앗기는 삶이 되어진다. 처음에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죄와 하나둘씩 타협하게 될 때 다시 내가 끊었던 죄들을 다시 찾고 다시 죄와 타협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나의 삶에 궁핍함이 시작됩니다. 빼앗기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믿음의 도전이 없고 또 첫사랑도 첫 행위도 첫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가족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까? 아니면 사사기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우리 나라가 지금 여호수아서입니까? 아니면 사사기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적이 강해서, 미디안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약탈해가고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는 이기고 빼앗는 영향력이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전도 상실한, 세상의 눈치를 보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결국은 불안하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공황장애가 많습니까? 우울증에, 중독에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빼앗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죄로 인해서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로 이러한 모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막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부터입니다. 저와 우리 제효자매님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후퇴하고, 너희가 이렇게 비전이 멈추고, 왜 이렇게 삶에서 안주하고, 왜 이런 삶이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열재앙을 일으켜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너의 죄의 굴레에서, 너의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은혜로 건져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내가 준 은혜 속에서,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더 이상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죄는 이들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막 무차별적으로 막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요? 저 그렇게 문제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죄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원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 큐티 말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주일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히 빈털터립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뭘 우리가 듣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충성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의 삶도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하루 3번 목숨이 걸린 문제여도 그가 반드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어떤 행위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때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도 왕이 몇 번씩 바뀌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캠퍼스에 곧 들어갈 텐데, 캠퍼스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 사람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 있을 때는 교회 사람이고, 또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면 갑자기 또 세상 사람 되어지고,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사람 되어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르심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공격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지금 어차피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심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있는 위급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 길로 가면 죽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그걸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화내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계속 표현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죠.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질투하죠. 나 왜 다른 걸 사랑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할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는 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났다. 그들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하시는, 그게 뭐예요? 징계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엄청나게 주님을 떠나 있는데 나에게 아무 징계도 없다?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였사오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우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 때 어때요? 무조건 잘해주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고난 주시고 징계 주시면 어때요? 아,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분노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때리시기 전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드원의 콜링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눈 감고도 이 내용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예요? 오늘 미디안, 아말렉, 어떠한 반대 진영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싸움, 어떤 것을 주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냐면 그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각 개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느냐 안 회복하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아주 요점을, 핵심,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통찰력이죠. 자, 두 번째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래 부르심과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었다가 또 축복해 주셨다가 징계 주셨다가 또 축복해 주셨 어느 때까지? 부르심을 회복할 때, 정체성을 회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개인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한 사람에게 가셔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짧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은 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깨우시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의 정체성을 깨우시고 또 그 나라를 깨우시고 그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 우리 각 개인의 상황에서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 졸리신 분들 뒤에서 서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미디어 보면서 또 다른 걸로 여러분 채우면 안 돼요. 지금 일주일 하루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지금 전투 직전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정체성을 깨우셔서 그 나라 민족 정체성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깨어나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각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민족 전체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캠퍼스와 그 나라와 또 열방까지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SV의 운동을 봤잖아요. 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소수를 통해서 그 민족의 공기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정체성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세상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미디안 두렵고 아말렉 두렵고 세상에 맞추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아,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내 진로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나 뭐 굶어 죽는 건 아닐까? 나 학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시험 못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영향력 없는 정말 작은 삶이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1절에 후반부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밀타작기에서 해야죠. 포도주 틀에서 왜 타작합니까?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즙을 내는 게 아니고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숨어서 눈치 보면서 세상에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작은 인생, 나 하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이 기드온의 지금 인생이라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초라한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영향력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런 것 같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동화 예화를 든 적이 없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오리존에서 살잖아요. 알을 품어보니까 다 똑같은 알인 줄 알았는데 조금 못생기고 큰 알이 있어서 엄마가 이게 얘는 뭔가 해서 얘는 좀 돌연변인 것 같다 품긴 했는데 다 깨어나서 보니까 다 오리인데 오리존에서 태어난 백조가 태어나죠. 백조는 자기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오리처럼 되려고 노력해요. 오리 안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자긴 백조인데 오리 안에서 오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미움받고 열등감 갖고 비교의식 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호수를 보게 되죠.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열등감 가져요. 비교의식 가져요. 학교로, 가정환경으로, 돈으로 너무나 많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백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나 저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우리 진짜 부르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나의 정체성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바 때 한 거 별로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그냥 미디어 끊고 말씀만 봤는데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의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제유, 뭐가 달라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유는 얼굴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또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자세. 왜? 기대하게 됐잖아요. 주님이 진짜라는 걸 믿게 됐잖아요. 진짜 나에게 변화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쁜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의 진짜 자존감, 정체성, 나의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르심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인스타, 여러분 SNS, 여러분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게 될 때 나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열등한 사람, 뭔가 잘 못하는 사람, 죄를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공황장애, 우울증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 세상 사람들이 겪는 우울함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인생입니까?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한다 어떻습니까? 자해와 자살 충동과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스타일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분리되길 원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길 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하고 있어요. 큰 용사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능력 있는 용사, 강한 용사, 힘 있는 용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을 향해서 큰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야망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큰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 나에게 대박나는 인생, 이걸 꿈꿔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야망을 이룬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큰 인생을 이야기하면 너는 큰 용사야, 너 큰 사람이야, 큰 비전, 그레이트 비전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나 대박 나고 막 돈 벌고 부자 되고 돈과 명예 얻는 그거 꿈꿉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얘기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한가?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제가 지금 주님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약한 인생, 이렇게 정말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애굽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놀라우신 주님이라면서 왜 저의 삶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것은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기는 게 목표예요. 왜 우리가 지는 겁니까? 왜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기드온의 모든 얘기의 중심이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면 왜 이것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원의 그 목표이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되는 것이 목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오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전쟁을 아예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바로 기도원 없이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기고 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다시 또 주님 큰 비전을 제가 갖겠습니다. 또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막 기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진로가 지연되고 나의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야망, 세상 욕심을 못 버린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썸띵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대박 나고 싶고 이걸 못 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더 잘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표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까지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긴 7년간의 미디안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너의 원래 하나님이 두신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부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계획하신 그 목표, 그 사명,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좋은 연봉 받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인생이 가장 완벽한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제사장 나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심은 항상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계속 그 문제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보다는 자기의 삶에 계속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1대1 하던 어떤 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음악을 한 친구예요. 제가 너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좀 많이 드러내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싶지 않대요. 특별히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간사님 무슨 CCM이에요. 그건 너무 레벨이 낮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싶대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자, 너의 가나안 땅 들어가.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같이 가진 않을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여러분이 원해서 열심히 하나님 없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곳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곳에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주님 그럼 가지 않겠어.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멋지고 화려하면 그거 원합니다. 사사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드온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두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지고 패배하는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지라도 어때요? 내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협하는 삶에서 거룩하게 일어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 원래의 부르심, 오리지널 그 데스티니를, 그 사명을 갖는 인생으로 주님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선교의 비전을 23살 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참 여러 번 했는데 해외 가는 것은 참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오지 가서 제가 20대 마감하기 전에 순교하겠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오지에 가야 됩니다. 책에서 읽었을 때 아프리카 오지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시고 계속 한국에 놔두시고 또 분위기가, 공동체 분위기가 그때 저희가 건대 글로컬 캠퍼스를 개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건대 글로컬 캠퍼스를 우리 양땡땡 그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저는 다른 캠퍼스 개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학사로서 여튼 그때 누군가는 건대 글로컬을 이제 다음 주자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는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왠지 그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을 푸시하실 때 그 느낌을 아시나요? 아 이거 내 뜻은 아닌데 약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 이거 느낌이 쎄한데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건대 글로컬에 누군가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누가 있을까 이런 공동체적으로 그런 좀 인도하심을 받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왠지 느낌이 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 건대 글로컬 싫어. 건대 충주 내려가기 싫어. 근데 나는 성교는 좋은데 건대 충주는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 때 제가 예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저를 푸시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주님 뜻이면 오늘 예배 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는 더 진지했죠.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말씀이 너무 정확했어요. 말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 이제 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건국대에 거기 이제 전체 채플 드리는 장소 같은 거긴 채플이 없으니까 그런 약간 공연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어디서 앉아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해외에 선교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고 싶다더니 충주는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한마디의 음성 속에서 저의 동기, 나의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멋지고 싶은 마음, 내가 그걸로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내 진짜 본심, 이 한마디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충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멋지지 않잖아요. 이현미 간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십니다 이러면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충주에 내려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간지가 안 나. 좀 멋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전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와 나 20대로 막 죽겠다는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내가 죽겠다는데 나같이 이런 멋진 사람이 어딨나. 근데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에 제 마음에 동기와 제 마음에 뭔가 썸띵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오물이 묻은,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도 다듬어서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은 속아주신 거죠. 사실 저를 알고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속아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하죠.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고 지고 어떻게 되고가 사실은 기도원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진짜 자기의 부르심을 찾는 것, 그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믹스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영광받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도 또 영광받고 싶은 그러한 너무나 혼탁한 시대 속에서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기도는 혼자 먹고 잘 살고 영광받고 안정되는 살고 그게 기도원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기도원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 내 직장, 내 캠퍼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없어졌잖아요. 다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을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끔은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 그 인생이 나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그런 교제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구원되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소수 300명만으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작지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부르심, 이것을 깨달은 사람, 세상에 속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신다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100만 명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오늘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캠퍼스, 내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또 나의 영역에서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또 다른 영혼까지 빼앗아 오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